된다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여준 것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이 영상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내년에 2021년 표를 뭘로 할까라고 잠깐 하나님 내년 표를 뭘로 해야 되죠? 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너 2020년에 너 강하지 못했잖아. 너 담대하지 못했잖아. 너 강해야 돼. 너 담대해야 돼.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인데요, 그런 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정말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한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은 그냥 학교의 시험, 그 학교의 성적으로 학교에서 성적 나온 것에 의하면 그냥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대입 시험을 보려고 하면, 왜냐하면 굉장히 항상 그 시험장에 가면 시험지를 받으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시험을 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년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1년, 2년.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시험만 보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 떨려서 시험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시험을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뭐냐면 너무나 때로는 두려워서 담대하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실패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너무 담대하지 못해서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6절도 7절도 9절에도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왔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왜요? 그 말씀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타락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요?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시겠죠.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겠죠. 그죠? 사랑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겠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라라고 말씀하시겠죠.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가족이 뭉쳐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 그 말을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못 살 때였잖아요.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대식구였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삼남 오녀거든요. 옛날에는 식구들을 많이 낳고 또 너무 못 살고 의료 혜택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는 식구들 중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 가난했던 시절, 너무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항상 뭉쳐야 된다 이 말을 자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도 어떻게 해요? 네, 그런 말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6.25 때 6.25를 겪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피폐된 상황에서 이 말을 많이 했죠.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고 영호남이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가 갈리고 여야가 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경쟁의 시대 때문에 뭉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 강자들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MS 등도요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뭉칩니다. 협력해야 될 것은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거예요. 뭐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나 카카오 등도 이런 것도 이런 저기들도 R을 위해서 뭉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도 봐보세요. 초식 동물이 되든지 이런 육식 동물이 되든지 대부분 몰려다니죠. 몰려다녀요. 왜? 뭉쳐야 살기 때문에.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들의 동물들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 몰려다녀도 잡혀 먹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전하게 그래도 안전하니까 그렇게 뭉쳐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홍해도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많은 전쟁도 치렀습니다. 바위가 갈라져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인간은 그래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람이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개복치를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어제 처음 안 건데요.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개복치가 이슈가 되고 있대요. 뭐냐면 개복치 게임이 있다네요. 살아남아라 개복치. 근데 왜 이런 게임이 생겼냐면 이 개복치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너무너무 예민하대요. 근데 그 등치는 여러분 보통 개복치가 한 4m 정도 되는데 덩치에 맞지 않게 너무 예민해가지고 쉽게 죽는데요. 그냥 건드리면 사망이에요. 어느 정도로 등치가 크냐면 상어나 고래와 맞먹는 정말 대형 어떤 그런 생선이에요. 무게도 2톤 정도 나간다 그러니까 2,000kg이 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개복치 사망 원인을 보면 이렇대요. 물고기 뼈가 목구멍에 걸려서 사망. 아침에 일어나니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망. 너무 바다 깊숙이 내려가서 저체온증으로 사망. 바닷속 염분이 피부에 스며들어서 쇼크로 사망. 새우나 게를 먹다가 껍질이 내장을 찔러서 사망. 바닷속 공기방울이 눈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로 사망. 자고 있다가 바다에 휩쓸려서 육지로 떠밀려서 사망. 수면 근처에서 일광욕을 하다가 갈매기에게 쪼여서 사망. 앞으로 가다가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서 바위에 박아서 사망. 동료의 죽음을 본 개복치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고 사망. 옆에 지나가는 거북이가 자신과 부딪힐까 봐 스트레스로 사망. 피부에 기생충을 떨구려고 점프를 했다가 수면에 부딪혀서 사망. 그렇게 큰 생선이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 예민해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임이 있어가지고 개복치를 육성해가지고 최종 단계에서 그 살리는 게임, 이런 게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복치만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순간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러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또 취업 시장은 돌아가지 않고 부동산은 불안하고 변종 바이러스 등장으로 개인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이 무너져 가게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게 물건들을 사재기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꽁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만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1장 2절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러한 모세, 대단한 모세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만큼 충격이 컸다라는 거예요. 큰 위기 가운데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도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때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비전을 주시고, 위기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4절에도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는 지금 현재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는 것도 두렵고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도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을 뭐냐면 너희들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아까 라인하르트 본캐 목사님 보셨죠? 하나님께 뭘 보여주셨어요? 아프리카 대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대륙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피로 다 물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르트 본캐 목사님은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 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에 순종할 때 그는 아까 보셨죠?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 여러분, 밟다라는 것이 언어에 보면 나아가다, 행진하다는 뜻이 있어요. 적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냐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발을 떼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경계를 4절에 그 나오잖아요. 이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회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이 영토를 경계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경을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기에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행동하는 데서 나아가는 데서 일어나요. 항상.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서 물속에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병이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병이가 일어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 은사도 그래요. 방언도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이러는 것보다도 방언을 내가 능동적으로 방언을 막 하려고 막 날랄라도 해보고 막 움직이고 혀를 움직여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을 데려갔어요. 한 30명 갔었어요. 저녁에 막 기도할 때 아이들이 여기저기 앉아가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막 방언을 막 받기 시작했어요. 옆에 아이가 방언을 받으니까 옆에 아이도 하나님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저 혀가 이상해요. 혀가 이상해요. 혀가 막 말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방언 주시려고 한다. 기도해라. 가만히 있어가지고 뭘 받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주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모세야 가만히 있지 말고 홍해에 너 지팡이를 가리켜라. 가만히 있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믿고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말도 잘해야 돼요. 말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항상 두렵게 만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하지? 정말 이것은 불가능해. 어떻게 내가 자녀들을 키우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불안과 걱정,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지를 못해요. 사단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렇게 큰 그림을 우리로 하여금 취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여러분 창조물에 비하면 우리는 이런 모든 내 기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비하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기도원에게 올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는 훨씬 커요. 하나님의 그림에서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항상 너무 작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공포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묶여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꼼짝을 하지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얼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막 불안함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막 그럴 때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예요. 기도해서 벗어나야 돼요.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불안이 없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항상 입에 있어야 돼요. 입에가 여러분의 입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누군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입에 말이 나오잖아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묻고 그럴 때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도 뭐냐면 내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내 입에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 입에 과연 있느냐. 그게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나오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입에 있으려면요. 여기 보면 죄하를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입에가 있어요. 마음에도 있고 입에가 말씀이 있어요. 늘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제일 시키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아예 그냥 몸에다 부착하고 다니잖아요. 어디든지 집에다 어디든지 몸에도 부착하고 다. 왜요? 그만큼 가까이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말씀은요, 그리고요, 지킬 때, 말씀을 읽을 때도 힘이 생기지만요, 묵상할 때도 힘이 생기지만요, 지킬 때에도 힘이 생겨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을 때 왜 힘이 없냐?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내게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말씀 앞에 서려고 해도 사단이 당장 나를 정죄해요. 너는 힘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 힘들지만 그 말씀을 지킬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생겨요. 말씀에서 정직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라고 하면 깨끗해 보세요. 그걸 한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틀림없이 힘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강하고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러니까 없어. 그런 힘이. 왜? 우리가 너무나 묶여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힘이,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인생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리고 또 보면 강하고 담대하는 말과 함께 자주 나오는 단어가 또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골리앗에게 가가지고 말하는 것을 봐보세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말에도 나타나요. 말해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갑옷도 투구도 칼도 가지지 않은 채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나를 도와주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는 확신했어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나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혼자서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여러분 850대 1로 싸우죠. 굉장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도망가죠. 노덴나무 앉아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죠. 뭘 잊어버린 거예요? 아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유인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전부 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 하나님 음성 듣고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강할 수가 없어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씨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요, 여러분 내가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 있어요. 엊그저께 어젠가 그래요. 아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당신은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닥치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떨 때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빨리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로 뭘 듣다가 지구의 생명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왜 목사님 그걸 말씀 안 해줬냐고, 나한테는 교인들에게 말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근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가지고 요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 안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난을 통과해요. 겪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이거 코로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나중에 지금 코로나 가지고도 이렇게 이것 가지고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나중에 그런 큰 진짜 재앙이 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갔을 때 군인들이 여러분 강한 군인으로 태어나려면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훈련이 안 된 사람 여러분 나중에 살아남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서 나중에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그런 훈련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어려움 속에 그렇게 세계 인구가 4분의 1이 죽어나가고 막 큰 재앙이 오고 막 이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나중에 마지막 때가 진짜 오면은 그때는 재앙들이 무서운 재앙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응? 강하고 담대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영으로 점친다고 해서 상호가 0점인 곳에 들어갔답니다. 상호가 0점으로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근데 가보니까 어미무당과 제자 5명이 앉아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왜 그래요? 내가 무섭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목사님이 모시고 온 신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시고 온 신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무당이 그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곰을 이기고 어떻게 사자를 물리칩니까?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드온의 상변 용사가 어떻게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면 우리는 강한 자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견고한 성도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그러지 못하고 그런 걸 봐요. 저는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막 저기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나도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더라고. 두려워하는 게 있더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 너 뭘 두려워하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물질이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가난하게 자랐어요. 어렵게 자라왔어요. 늘 물질의 궁핍함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뭐 결혼해서도 항상 가난했고, 또 개척하고 나서도 항상 가난했어요. 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줘가지고 그걸 다 지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 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개척해 왔니?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 근데 왜 넌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내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두려워하는가? 걱정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2021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2021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큰 그림을, 그런 것을 취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발로 밟고 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가 2021년에는 주여 하나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르면서 봉헌 찬송 323